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목소리가 커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까지의 본문은 창세기 40장인데요. 포기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서너 장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익숙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많아서 흥미롭고 쉽게 읽히지만 때로는 읽으면서 너무 목사님 시험에 들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이 연약한 인간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홀리 바이블인데, 거룩한 책인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면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복음서가 진리 아닙니까? 뭐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꼭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을 썼던 저자들은 이미 이 신약의 독자들이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의 책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절대로 잘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죄로 가득 차고 때로는 선함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은 참 놀라운 삶이에요. 37장에서 50장까지 적어도 그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이고 종결자도 요셉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9장에 야곱의 마무리하는 예언을 보면 뭔가 새로운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12아들에게 다 모아서 하나하나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기 요셉 외에 또 부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은 22절에서 26절 너무나 당연하고 찬송가도 있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런 축복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외에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넷째 아들 유다는 왜 그토록 이런 부각을 받았고 큰 찬사를 받았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설교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021년 6월 13일에 2년 반 전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그의 후손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집안의 조상이 되게 하셨나?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묵상을 주제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레아라고 하는 시녀에게서 태어난 4명의 아들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의 삶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로 톤이 바뀝니다. 좋게 시작했지만 톤이 바뀝니다.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4절, 물의 끓음 같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 인생은
너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의 그 잔머리 때문에 인생이 잘 안 끝나게 된 것 같다. 반짝 인생이었다. 물이 확 끓어버리고 증발하듯이 너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미안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너를 축복할 수 없단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길에서 죽고 묻히는데 그러자마자 르우벤이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아버지의 첩이겠죠. 아버지의 서모를 성적으로 취합니다. 그게 35장 몇 절인가요? 본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단지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고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니까 혹시 그 사랑이 그의 첩이었던 빌하에게로 에너지가 옮겨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미에서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율법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죠.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로 태어났던 장자의 권위를, 장자권을 뺏기고 말고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탁월하지만 잠깐 한 번 불타고 끝나버리는 원나잇 스탠드, 그냥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은 허무함, 너무나 삶이 귀한데 그것을 헛된 욕망으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맙니다. 한 번의 범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형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가 세트로 이어집니다. 왜 세트일지는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이고 함께 행동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이 야곱에게 큰 거슬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34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야곱이 이제 자식들, 조금만 이따 올려주세요. 자식들을 다 낳고 나서 라반에게 말하죠. 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라고, 시간 끌다가 6년 지나고 이제 양떼를 얻어서 내려가는데 고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세틀다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세겜의 유명한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친구 같아요. 족속도 세겜이고 이름도 세겜이니까. 이 세겜이 그 야곱의 딸 중 하나인 디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강간해버립니다. 근데 미안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찾아가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형들도 또 오빠들도 너무 화가 나겠죠. 동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분노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쉽게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할례 받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3일 정도 지나서 아직 그 아픔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 두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동네 사람들.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장 24에서 25절 보시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너무 굉장히 건조하게 적었지만 여러분 상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모든 남자가 몇백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광분한 태도로 갑자기 기습해서 아파서 누워있는 자들에게 막 이리저리 쑤셔대는 이 정말 19금 넘어가는 이 장면을 상상할수록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도구라는 번역을 쉽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킬링 머신인 거예요. 킬링 머신. 앞뒤 볼 거 없이 막 그냥 찔러대는 죽임의 도구로 너희의 인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인 거 아셨습니까? 그들은 폭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단어와 혈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 혈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잠잠하셔야죠. 그것을 절제하실 수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집안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원래 전투에 돌입하면 상대방의 공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말의 발목을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차의 기름을 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전투와 전략 중의 일부로서 전쟁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소의 발목은 왜 끊습니까? 소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소는 전투용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너희들이 오버했다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게 야곱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쳤다. 지나친 너희의 혈기 때문에 패가 망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좀 비겁하게 그 당시에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죽기 직전에 저주의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들의 장자권 역시 첫째에 이어서 둘째, 셋째 다 넘어가고 넷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은 이 예언처럼 다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시므온의 일부 자손은 가나안 지경 에돔과 아말렉 족속의 지경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후에 시간이 지나면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형들에 비해서 예언이 화려합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너는 경배받을 대상이 될 것이다. 왕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모든 형제들이 너를 추앙하고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표적인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이죠. 사자. 왕가 집안의 문양에는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바로 사자다, 이렇게 아버지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왕의 집안이 아니라 메시아의 권위를 가진 집안이 될 것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런 말씀처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는 뭡니까? 규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어떤 왕의 권위를 표현할 때, 명령할 때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서 명령을 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통치의 도구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이 지팡이를 발 사이에 딱 꽂고 있는 모습이에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해석이 한 서너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실로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유다를 축복하면서 야곱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비유이면서 일종의 과장법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나귀는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묶을 때는 싸구려 나무에 묶지 이렇게 비싸고 귀한 포도나무에 묶지 않습니다. 묶어놓으면 다 나무가 망가지니까요. 근데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 유다가 다스릴 세상은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 포도나무가 무너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래를 우유에다 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빨랫감으로 쓸 만큼 풍족하고 풍성한 은혜가 너희 집안에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풍성함과 비옥함으로 넘쳐나게 되겠다는 것이. 자, 이것은 정말 이 말대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유다가 과연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유다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거슬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하잖아요. 채색 옷 입고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나가는 요셉. 그 다음에 39장은 보디발 집안으로 노예로 이집트로 이사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뚱맞게도 갑자기 38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편집을 잘못했는지. 당연히 그건 아니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놓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거슬립니다. 아니 무슨 홀리 바이블에 이런 얘기가 있어. 말도 안 돼. 막 화가 날 정도입니다. 간단히 뭐예요?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제 자기 아들들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아내로 맞아야 하는 법이 있는데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다 첫째, 둘째 죽으니까 셋째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미룹니다. 혼자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죠? 창녀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자기의 욕정을 배설하고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근데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베레스의 집안을 쭉 내려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조상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홀리 바이블. 아니 구약의 제일 유명한 다윗의 조상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여기 넣냐는 거죠.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고 집안 망신도 이런 집안 망신이 없는데 이 거룩한 책 성경에 왜 이런 집안의 이야기가 특별히 요셉 이야기 중간에 들어갔냐. 이것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그 답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유다를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오히려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 태어난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그 메시아 집안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당연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집안의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패스됐고요. 네 번째는 자격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갈 때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는 37장 26절에서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해서 형들은 죽이지 않기로 하고 구덩이에 묻어버리죠.
또 창세기 43장 8절 9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은 안 보냈는데 애굽에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 이렇게 막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 힘든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설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8절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동생 베냐민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함께 있다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오다가 요셉의 그 밑밥에 걸려서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되잖아요. 큰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다가 나서서 제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청하는 장면이 44장 16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세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다는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 미디에이터.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잖아요. 미디에이터인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볼모로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맏형인 르우벤도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한번 큰 죄를 저질렀을 뿐이지 그의 인생을 보면 일생 내내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에게도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고 맏형의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21절 22절을 보면 요셉을 팔아치우려고 할 때 르우벤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형이 말합니다. 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형이 나서서 죽지 않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져서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르우벤의 모습도 29절과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가면 훅리온이 찾아와서 형제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 요셉이 자기네들 말을 다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모르죠. 외국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아이고 그때 우리가 22년 전에 이 동생 17살짜리 막내 동생을 팔아치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잘못한 거야 라고 막 후회하는 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때 요셉이 그 얘기 듣고 울잖아요. 4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런 긍휼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적으로 보면 선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르우벤과 유다의 결과는 이토록 달랐냐 하는 것이에요. 유다를 향한 결과가 특별히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택하시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공로보다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대했고 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로의 원리로 움직이죠. 메리토크라시.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요. 많이 탁월한 만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지만 구원의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이 아주 지저분한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끄집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억나시죠? 왜 포도원 주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서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페이를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메시아 집안이 되려면 당연히 요셉 집안에서 나와야 되지 라는 우리의 생각에 뒤통수를 치듯이 하나님은 38장 이야기를 거기 쓱 집어넣으신 거예요. 야, 요셉같이 완벽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유다같이 허물이 많지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구원의 원리는 나에게 있단다 라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생뚱맞은 사파를 그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요셉같이 그런 훌륭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축복받는 이유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론적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숙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구만.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니까 내가 할 게 없네. 마치 태엽에 감아놓은 장난감이 그대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운명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이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닮은 듯 닮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운명도 똑같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면서 멸망하다시피 했지만 레위 지파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경건함을 회복하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들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안달이 나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라, 폭동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핸들을 못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주조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십계명 깨버리고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라.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되거든요. 참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순간인데 그때 응답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계기로 이들이 제사장 직무에 합당한 그 지파인 것을 입증하게 되었고 광야 시대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들은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흩어지긴 했지만 각 지파 11지파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흩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 보이지만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축복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히려 흩어짐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의 첫째 아들과도 같다, 구별된 지파이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부른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땅은 가지지 않았지만 성읍 48개를 얻는 그런 베네핏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니라. 민수기 35장 2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나 축복의 원리를 숙명론적으로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동일한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현저하게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레위 지파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헌신의 시간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가 계십니까? 한국의 어머님이 계십니까? 오빠가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분. 그런데 25년, 30년 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1m만 더 파면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시몬의 길을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시간에 여전히 엎드리고 기도해서 그 운명이 바뀌고 변화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100이라면, 나의 사랑이 100이라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만 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그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적용이에요. 결국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유다를 만들었어요. 레아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외모 때문에 괄시받았잖아요. 너무 못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는 안 좋아하니까 억울하고 아들이 넷씩 나오는데도 아직 사랑을 다 못 준 것 같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왔는데, 근데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뭔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29장 35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 찬송 프레이즈라고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그의 신앙의 실존적인 고백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레아는 남편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쯤 나를 사랑해 줄지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넷째를 낳으면서 드디어 그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나의 찬송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은 이제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 되시고 내 원통함을 푸실 분이시고, 이제 지금까지 저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 유다, 여후다, 찬송,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secondary, primary,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되시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하거나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유다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